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여러분, 정말 서로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자리가 더 많이 채워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세 번째 표적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은 배경이 어디이죠?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여러분, 당시 베데스다 목가에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곳에 모여 있었죠? 우리의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죠? 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낫게 된다는 그러한 이 소문을 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베데스다 목과 같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죠. 네, 당연히 가야죠. 그죠? 나도 가고 아픈 분도 모시고 데려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또 한 인물이 부각이 됩니다. 그가 누구죠? 5절에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그 시대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의 인생 대부분을 어떻게 보냈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마음 아팠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병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까? 무르나 마나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물과 포도주를 바꾸셨죠. 여러분, 어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네. 왕의 아들의 신하를 고치셨습니다, 어제. 그죠? 여러분, 어제 우리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바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너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자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너가 낫고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시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느냐, 물이 움직이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물이 동해도 무엇이 또 문제입니까? 네, 이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어떤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도와줘도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떤 모습 같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죠?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로 그 문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지위와 신분을 가지며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고 갖추어야 한다는 것들을 열심히 갖추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바로 베데스다 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면서 가장 먼저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보다 먼저 앞서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죠? 세상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그게 사실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꼭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만든 어떠한 사람, 누군가를 향해 타겟을 만들어 그렇게 사람들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먼저 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수 없나 이렇게 억울해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부모는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왜 나에게는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방식처럼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자신과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의 시선과 눈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와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옆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여러분 찾아오신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마음에 다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물에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에 기울어져 있거나 전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다른 답을 쏟아내고 있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자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에 참된 회복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온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병이 나았니? 그러자 예수가 누구냐?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건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내거나 우리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한 해결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를 가장 강조하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때부터 제대로 사라지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다르게 놓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일주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세상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 세대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 30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 30대 청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미래를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제가 조금 더 쌓고 가겠습니다. 스펙을 열심히 쌓기 위해서는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직장생활 막 시작했고 가정도 막 꾸렸고 애도 막 태어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애기들 조금 더 키워놓고 안정이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50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제 기반을 조금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반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좀 키웠고요. 이제 노후 대책을 조금 더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60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목사님, 손주들을 좀 키워야 되겠는데요. 자녀들 보니까 이 손주들을 제가 키우지 않으면 얘네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손주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제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 은퇴했다고 사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한 어떤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중심축이 바로 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서야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다시 잡힙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빠졌는데 여러분, 삶이 제대로 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것이죠. 예배생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았는데 삶을 잘 산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전부인지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신앙생활,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자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평범하게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병자가 주님 말씀에 그냥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벌쩍 들고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겠습니까? 이야, 네, 이렇게 놀라고 내가 나았다 외치고 소리치며 달리고 뛰고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았다는 소식들을 알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이 나아서 감격하고 기쁜 이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는 반응 아닙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누워서 정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 없음에 한탄하고 마음 아파한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기는커녕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가 그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눈물 짓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 사람을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된 계명이죠. 여러분, 이 계명은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귀한 복된 계명이 시간이 흘러 여러분 어떻게 변질됩니까? 이 귀한 계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변질시켜내고 왜곡시켜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한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며 함께 복되게 하는 영광이 있는 부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르게 섬기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누군가를 회복시켜내고 살려내는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더 큰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대답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드러내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러한 대답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 이렇게 잘 보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는 날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 없었나요?
있었죠. 네. 네. 언제 있었죠? 네. 이 천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7번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쉬셨다는 말의 의미는 천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사역을 쉬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이 안식일에도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멈춰서겠죠. 하나님이 쉬시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러분 쉰 적이 있으십니까? 쉰 적이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정말 영혼을 살리고 지금 나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며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일을 한다. 아버지처럼 일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시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분노하고 예수님을 더 크게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합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게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지금 예수가 동등되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성 모독죄를 지금 예수가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에 대한 큰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죽이려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1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당신도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길게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깨닫고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주를 찾고 부르는 사람 그 누구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더 잘 믿고 그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